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 은혜에, 이 큰 은혜에,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르문답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4개, 1부터 4까지 이 4개의 계명에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난 2주간 전도 우리 특별 동기부여 세미나 때문에 듣지 못했지만 2주 전에, 3주 전이죠. 그때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에서 4계명까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1계명은 예배의 뭡니까? 대상. 자, 2계명은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계명은 예배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계명이 무엇인가? 자, 출애굽 20장 8절인데요. 오늘 이 핸드북에도 있습니다. 4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오늘 먼저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래요. 자,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모세 율법을 따르면 이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즉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요. 날짜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됩니다. 자, 핸드북 보시면 토요일이 일요일로,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바뀌었죠. 왜입니까? 왜 우리 신학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셨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그리고 그 원리가 그대로 이 주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 정신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면서요, 주일로 여기며 생명처럼 엄숙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자, 다시 4계명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일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자, 첫째로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 핸드북 보시면요. 자,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20장 1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특별히 정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따라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 삶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 주일에 무엇을 기억하는가? 안식일에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앞전에 말씀은 출애굽 1세대고요. 이제 2세대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으로 있었을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들을 구원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즉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해방 기념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날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주일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자,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쉼을 얻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면서 죄의 노예도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요,
동시에 나의 구속주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이제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안식일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웬관이 과거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나라가 멸망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조상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521개는 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 규칙들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건지면 안 됩니다. 엄청난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기를 낳아서도 안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일이 막 뒤따르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았다가 다음 날에 낳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그런데 혹 안식일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죄인으로 구분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은요, 안식일에는 전화를 받아서도 안 되고 걸어 다녀서도 안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화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이 너무 이 보통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도 못하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화장지를 뜯어서도 안 됩니다. 그 주일에 이제 안식일에 쓸 화장지를 미리 그 전날에 다 뜯어놓고 그날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규칙을 1521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야,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만든 이 규정들은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다 놓치고 있고, 그냥 다 놓치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일하지 말랬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맡으시고 7일째 안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즐기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일의 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가? 자, 이제 103문 질문과 답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자, 103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자,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원하십니다. 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핸드폰 보시면, 자, 첫째, 큰 2번에 작은 1번 답입니다.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의 봉사와 교육은
특별히 주일에 시행돼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시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뭐 하냐? 예배드리는 것이죠.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이고 말씀 교육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일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하레브레 첫째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 답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일에 하나님을 뭘 하게 원하시냐? 이걸 하게 원하시죠. 말씀 경청하고 성례 참석하고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거 기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이제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는데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밀물처럼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썰물처럼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고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날이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오늘 이 둘째에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과 성례의 기도는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은혜와 신령한 복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를 침으로 여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이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수요 예배까지 또 말씀 듣고자 은혜 받고자 오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침으로 여깁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가야 안 되겠고 근데 가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것 같고 하루를 다 보낼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에는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죠. 그래서 잠깐 제일 빠른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여행도 가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등산도 하든지 뭐 그렇게 뭐 농장에 가서 뭐 일을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죠. 주중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일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 겁니다. 누워있고 싶고 더 자고 싶고 TV 보고 싶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쉬면 한 주간을 살아갈 어떤 새로운 힘을 충전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너무 힘들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체력을 조금 보강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주일처럼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육신은 어떻게든 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충전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방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삶에 어떤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충전받게 될 것이고, 그 힘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넉넉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답은 자비를 행하기 원하는 겁니다. 자, 주일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이 은혜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물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일을 보내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나는가? 자, 첫째, 이제 3번입니다. 큰 3번에 작은 1번입니다. 첫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악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 주일밖에 보내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악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드리는 사람, 이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날로 드리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 살면서 악한 일을 그만두게 되죠. 즉,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에 따라 삽니다. 그렇게 되므로 죄악된 삶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입고 다시 결단하기도 하지만, 이 주일에 특별히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악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왜 쉬지 못하는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쉬지 못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지긴 했는데, 조금 더 가지긴 했는데, 조금 더 누리고 살기는 하는데, 하지만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참된 쉼을 얻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면 매일 주일 영원한 안식을, 이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정말 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요일은 나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나를 위한 날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세상적 유의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일요일은 주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에게는 일요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에 성도들은 이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 하루를 보냅니다. 가게를 다녀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런 팻말이 달려있는 거 보셨죠? 간혹 가면은 주일은 쉽니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아, 이 식당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갑다, 이런 생각하죠. 한 그릇도 나가면 이 식당 사장님이 신앙이 참 좋은갑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참 쉽지 않죠. 뒤처질 것 같고요, 손님이 떠나갈 것 같고요, 많은 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들죠. 하지만 이 성도는 그런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그 일요일을 나의 날로 여기고 우리는, 성도는 주의 날로 여겨서 보낼 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일을 지킬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일답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수록, 더 답답할수록 주님 의지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매주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이 시간도 예배 드리지만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속자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 위로, 이 영적인 양식을 충전받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충전하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하건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면,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심으로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공급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